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2단 경계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역사적으로 보면 3번에 걸쳐서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BC 959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한 다음에 솔로몬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게 됩니다. 1차로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BC 520년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는 칙령을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제2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임금 때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주후 한 20년경 성전을 개축을 합니다.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준공하는 제3의 헤롯이 지은 성전으로 그렇게 성전이 지어져서 완성이 되는 3차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대리석으로 완벽하게 짓고 기둥 하나가 11m가 된대요. 성전 밖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머물 수 있도록 솔로몬 행각을 짓고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오게 되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왕의 행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여러 행각들을 지어놓고 솔로몬의 성전 기둥 하나가 11m가 된대. 그리고는 세 사람이 손을 벌려서 다 돌아가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둥이 그렇게 아주 넓고 크고 높고 웅장하게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만 봐도 아주 엄숙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성전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을 봐요.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이렇게 아름다워진 이런 성전이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는 성전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절에 보면 두 동사가 이렇게 쓰여져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나오셨다 이래도 되는데 보니까 나와서 가셨다 가실 때에 이렇게 반복으로 기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성전과 결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장엄한 건물에도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다 무너지는 심판과 멸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존재했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참 희생 제물인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드려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성전과 결별하신 이유는 이제는 참 성전인 내가 머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그런 성전으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저 크고 저 웅장한 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저 성전을 무너뜨린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전을 말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듯이 다시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이 끝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말씀하면서 징조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쭉 단어를 읽어보면 8절이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재림,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재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이 있대, 재난이. 두 번째가 12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이 아는 세상으로 불법이 성행할 것을 두 번째 징조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한 자도 남김없이 다 전파된 어디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본종이 다 전파된 다음에야 이 세상은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세 가지 징조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뚜렷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다? 이단이 득세입니다. 이단. 미혹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되는데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는 많은 모든 질병의 권세가 이 세상에 판을 쳐서 재난으로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될 것을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전쟁이 돼, 전쟁.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세상은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는 그 질병의 권세가 판을 치고 그리고는 온 세상에 전쟁이 판을 치는 진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있어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자, 이단들이 득세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 기근이 일어나는데 기근. 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12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온 세계의 절반이 굶주린데 지금 굶주리고 있대요.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0억 정도의 인구가 굶주려 죽어가고 있대. 하루에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죽는데 5초에 한 명씩. 이 연구자료입니다. 연구자료.
5년 동안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굶주려 죽는 숫자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일어났던 전쟁의 숫자,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굶주려 숫자가 이렇게 많대요, 지금. 지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래에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구상에 얼마나 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 해일 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작가 코마츠 사쿠라는 사람이 일본 침몰이란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이 2006년도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일본 역사상 관객이 65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대요. 큰 인기를 누렸죠.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가야만에 강도 10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동시다발적으로 도쿄와 규슈 지방에 지진이 발생하고 서서히 온 일본 국토에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본 열도는 죽음의 공포에 휩쓸어 버리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현상을 미국 지질학회가 앞으로 40년 후에는 일본 열도가 완전히 바닷속에 침몰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작품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결국 일본 사람의 모든 일본 국민이 나라가 없는, 일본 자체가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전부 이민길에 올라서고 대피하는 아주 난자 아비규환 같은 이런 현상을 그 작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지금 지구촌에는 엄청난 지진, 그 해일의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인도에서 지진 때문에 2만 명이 죽었답니다. 2003년도에는 이란 남부에서 지진 때문에 3만 명이 죽었답니다. 2005년도에는 파키스탄의 지진으로 8만 6천 명이 죽었답니다. 2010년도 IT 여러분 지진 근래에 있었잖아요. 50만 명이 죽었답니다. 2011년 일본의 도쿄 지진이죠.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도 결국 미국의 지질학계가 파악을 해보니까 규모 5.0 이상의 세계 지진이 총 2376회나 평균 1년에 1601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대요. 전 세계 1년에 10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잘 알듯이 2012년도 오키나와 지진 7.4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오키나와 지방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고 폐기가 되어버리고 지금도 오염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걱정하는 태평양에 오염물질, 핵물질이 흘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일본의 도쿄지사 이시하라 산타라고 하는 분이 연설하면서 선거 유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진은 템바수라 그랬어요. 천벌이라는 뜻은 천벌.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미국에 수도 없는 허리케인 폭풍이 일어나고요. 온갖 재해가 지금 미국도 첨단 과학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허리케인 그 폭풍이 몰아가니까 한 시가 없었어요. 시가 없어서. 그랬더니 뉴올리언스 시장이 그 시장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리 낙인이라 그렇게 말했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입니다. 올해 2022년도 1월 16일 날 남태평양 해저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긴장한 나라가 일본이라. 일본이 쓰나미 현상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인근에 있는 섬에 대폐령이 내렸는데 21만 명이 이주를 했대. 미국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남태평양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캘리포니아만 같은 데는 결국은 해안을 폐쇄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징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인류 문명사에요.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답니다. 인류 문명사 5,000년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을 때는 286년밖에 안 된대요. 노다지 전쟁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전쟁 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러시아와 미국이 난리를 치잖아요. 유럽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도 울퉁불퉁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뭐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요. 중동이 전쟁하려고 난리를 치고요. 저들끼리 지금 난립니다. 동남아시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자국의 수없는 전쟁, 반굴인이라고 정부군과 노다지 충돌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단이 일어난다. 그 이단들을 조심해라. 그 이단들이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지구촌에 수없는 기근이, 그리고 지진이, 그 죄 때문에 살아보려고 온갖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큰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복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은 온 사람들에게,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때서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참 좋으신 그 주님을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한눈 팔지 않고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누가? 미혹받지 않는 사람, 기근에 휘둘리지 않고, 지진에 휘둘리지 않고, 전쟁에 휘둘리지 않고,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각자 다른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흰옷을 입었더라. 흰옷을. 그 흰옷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다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의 그 시작을 입을 어떻게 뗍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랍니다. 왜? 미혹 받으면 결국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미혹해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코로나가 판을 치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단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어느 정도로 이래갑니까? 많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 눈에 똑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다를 뿐이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거든요. 미혹한답니다. 미혹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속이다, 죄를 범하게 한답니다. 결국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지옥 간다.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똑바로 서서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지니라.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이들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척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속죠. 미혹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래.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보혜사라고 말들을 하는 그 모든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복음이 들어온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큼 자칭 예수라 그러고 자칭 보혜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뚜렷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에 일어났다가 망하고 없어지고 하는 거, 뭐 그런 건 다 쓸어버리고요. 그래도 요즘 뚜렷하게 존재하는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누굽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자신이 보혜사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통일교, 천부교,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박명호 엘리야 복음선교회, 저 울진 그 불영계곡입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왕비천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때를 몰려 살아요. 지금도. 구원파 계열 우리 잘 알지요. 권신찬이, 기독교 복음 침례, 이여한이, 대한예수교 침례, 박옥수,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박옥수 부흥 집회한테 오라고. 대한예수교 침례. 이런 박옥수 목사라 그러죠. 여기 버스에도 보면 옆에 이렇게 현수막 같이 뭐 달고 막 다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민중앙교 이재록이 지금 형무소가 있습니다. 베리아 아카데미 김기동이 죽었습니다. 한국침례교회 이초석이 인천에 있지요.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 몰몬교 여러분 이단입니다. 제7일 안식교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교주로 그리고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지금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 때문요 우리 영혼도 망합니다. 가정도 파괴됩니다. 재산과 몸도 빼앗깁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주저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집단입니다. 나라에서도 이단들을 정통 종교로 안 보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랍니다. 이들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고 이들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진짜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 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이단이 어떤 현상, 어떤 표적을 행해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표적을 행합니다. 기사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짐승이 큰 권세를 받았는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누굽니까? 666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표적을 행합니다. 기사를 나타냅니다. 이것만 따라가서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래 가지 말래요.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래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 우리가 그래도 품어야지. 잘해서 해결시켜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은 받아서 회개시키지만 그들에게 맹종하는 정말 이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귀지 말 정도가 아니라 내치고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에게 잡혔어요. 멸망하는 권세에 잡혔어요. 그들의 속성이 뭡니까?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망하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쫓아내고 멀리하고 믿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교리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믿는 구원의 교리에 똑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이같이 믿는 사람들이 진리이고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렇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만이 지금 땅에 있는 재림 예수라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확실히 세워져야 끝까지 견디고 미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아닌 어떤 것도 어떤 현상도 어떤 능력도 어떤 표적도 어떤 기사도 우리가 믿지 않는 구원의 교리에 확실히 똑바로 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끝까지 견디고 미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깨어 그랬어요.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막연한 상상 속에 아닙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 말 아닙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으라 그 말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시대를 잘 분별하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그냥 똑바로 교회 잘 다니면 됩니까?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성경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생활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 굴굴 잠을 잠는데 왜 잡니까? 예수님 지금 왜서 여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악한 귀신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지금도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주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엄청난 기근들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일어나고 자연의 재해가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지구촌에 존재합니까?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이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공포,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끝까지 견디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지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생겨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기도를 항상 하래요. 그러면서 그 기도 생활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데요. 우는 사자같이 이 마귀가 벌을 하면서 먹잇감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이 미혹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 입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훨씬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 가지는데, 더 많은 걸 행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성경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삶도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길도 그들은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집단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졌는데요. 거기만 가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래. 내쫓으라고 말씀했어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래요. 신천지 이단들, 여러분 집에 초인종 누르면 들어오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이지도 말아야 한다고 완전히 끌어버리라고. 그런 분위기 자체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인간의 동정이 아닙니다. 진리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려고 또 이기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이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진짜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도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랍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현상에도 미혹당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이비와 이단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구원 교리에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아는데.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은 미혹의 행위입니다. 미혹. 붙으면 미혹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렇게 지금 인사도 하지 말라고 문전 박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래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깨어있으래요. 그 깨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움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단이 말하는 이 이단 경계 주일에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더 진리의 눈을 뜨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줄 아는 믿음으로 뚜렷하게 세워져서 이단을 예수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주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